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을 고생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또 부모님 공경하는 걸 소홀히 했다면 내가 다시 결단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갖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유래가 있을까요? Yes. 유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본래 명칭은 어머니 날 그리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앱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스 부인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켰고 거기서 자란 학생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거든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그 자비스 부인의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갖기로 서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을 하는 그날에 멀리 사는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딸은 기쁜 마음으로 거리는 멀지만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의 제자들이 어머니의 추도식을 드린다고 하는 초청에 응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의 순서 중에 하나로 안나, 이 자비스 부인의 그 딸 안나에게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앞에 나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이 자비스 부인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라 했던 것에 대해서 이 딸 안나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안나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나 그 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어머니의 추도 예배 거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추도식에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인사말에 감동을 받은 그 제자들이 바로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지켜가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 미국에 파급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에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쭉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70년대인가요? 어버이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 가벼울 경자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부모님을 순종하라.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자의 매스컴을 통해서 수년 동안에 들어보면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또 부모님을 버리거나 또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런 페루나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어졌던 것을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는데, 다 했는데 자녀가 늙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행하거나 버리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품고 살아가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효. 모세는 노년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짧음을, 지극히 짧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속히 가니까, 날아가니까 살 날이 지극히 짧다는 거죠. 내일 모레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늘 죽음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짧다. 젊은이도 머지않아 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노인이 돼요. 젊음이 항상 있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의 젊음이 오래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낮에도 지나가고 잠잘 때도 지나가고 세월 따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와 같죠. 서산의 팻마루에 걸린 해가 이제 막 넘어가는 것처럼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예요.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 노인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 나중에 돈 좀 벌어서 잘 돼서 어림도 없어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오늘 두어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효도하지 못했던 부모님이 비교적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도 계시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서 좀 좋은 양장, 양복 다 드리고 싶어도 계시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저는 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의 판단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판단도 내가 그거 가볍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판단해? 나는 그거 중요하게 여겨. 오직 저분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사역을 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심판할 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야.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어요. 대신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마찬가지. 같이 읽으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적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녀들의 의무요. 의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한지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요? 그만큼 효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걸음이에요. 페루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돼.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아났는가? 그래서 명심보감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애달프도다. 어머니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구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높은 하늘처럼 끝이 없도다.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 우리는 부모로부터 출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씨로부터 출생을 한 거예요. 양육을 받아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낳아서. 그리고 양육을 했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서 돌아가셨든지 세상에 계시든지 그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인간은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어. 하나님이 정해진 뜻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줍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이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부모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거룩한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맹목적인 사랑.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효도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르리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이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약속이 보상이 있는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는 따라합시다. 효도는 축복의 근원이다.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베르라를 축복하셨는데.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로 존경해야 돼. 따라합니다. 존경해드려야 된다. 부모 공경은 히브리어로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가바드라고 하는 부모 공경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경하라. 따라합니다. 존경하라. 영화롭게 하라. 명예롭게 하라. 높여드리라. 헬라 가바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가바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티마오. 무슨 뜻이냐?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 못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벼울 경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습게 가볍게 여겨보세요. 거기에 무슨 공경이 있고 효도가 있고 존경이 있겠어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건 이스라엘 따라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예.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공경말이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어예요. 반대. 가볍게 낮게 평가하고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기르는 개도 내가 막 함부로 하고 때리고 그러면 다른 집 사람도 발로 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요 참 효자였어요.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9절 왕이 된 다음에 페르나 같으면 어머지도 무시해버리죠.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밧세바는 여러분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모친이에요. 시작.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왕이 자왕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오니까 일어나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왕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한 후에 다시 자기 자리에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왕이 어머니를 국전히 모시니까 다른 신하들도 솔로몬의 어머니를 존경을 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이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은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불효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성품상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해.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잠언 23장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라.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 아시나요?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집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시던 그 이불 밑에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밭에 일을 가면서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방에다가 잠자는 아이를 눕혀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두 부부가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잠자던 시아버지에게 깔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돼서 남편보다도 먼저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와서 보니 그 지경, 아이를 빨리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깰세라.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알면 걱정할까봐. 얼른 이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깰세라 몰래 이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그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하고 아이를 흘러서 눕혀놓으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죽은 아들이 죽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불효자식 하면서 이 남편이 아예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불효자식 하면서 그 아들의 그 며느리. 그랬더니 그 뺨을 얻어맞은 죽었던 아이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효자가 살아가는 동네라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냐? 첫 번째는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1년 가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전화 한 번도 안 해. 아프다 그래도 관심도 없어. 너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나 어떻다나, 세대 차이가 난다나 어떻다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응?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일할 때 보람을 갖거든요. 놀 때가 아니라 일할 때 보람을 갖는. 세 번째로 부모님께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용돈을 드리십니다. 내가 쓰는 용돈의 5분의 1만 들어도 부모는 만족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거기다가 넣어 드리십시오. 이러한 일들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부모는 비참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성경의 말씀 읽어도 설마 그러시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지옥 얘기해도 별로 실제감이 없어요. 나만 여러분 천국 가고 부모를 지옥에 보내실 겁니까? 늙으신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늙으면 인지력이 없어서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불가능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지옥 가서는 안 될 우리 부모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결혼시켜주고 지옥 가서는 안 돼.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계실 때 아무리 잘 대접하고 공경하였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지옥 가게 되었다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행한 일. 저는 어머니에게 목사였으니까 전도사고 목사 전도했어요. 잘 안 믿으시잖아요. 어느 날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지게만이 아니라 지게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소쿠리,
소쿠리 그 있어요. 바지개라고 하는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거기다가 짊어지고 사람들이 가더라고 산으로. 아,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막 예배를 드리고 구원 못 받은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어느 날 꿈에 샘가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 물을 퍼서 계속 씻어지지 않는 그 더러움을 씻고 있는 거. 아무리 있어도 안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여기 들으세요. 목사가 내 얘기하는 것 이건 내 얘기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시간이니까요. 못나고 목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존경해줘야 되고 순종해줘야 돼요. 보이는 목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여기까지 자라오잖아요. 그죠? 간과할 수 없어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몰라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2년 동안 교회를 나가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친구들은 목사들이에요. 안 믿고 돌아가시면 우리 작은 아버지들, 삼촌들, 뭐 고모들 막 드센 사람들이 재래식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요, 우리 친구 목사들 못 와요. 나하고 우리 아내, 며느리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넷만 옵니다.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교회에 잘 나가는 그 아들이 성남에서 지금 정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그때 안수 집사님이요. 붙여줬어. 2년 동안 따라다녔어. 그래서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꽉 채우고 예배를 드렸어. 목사님들이 다 그때 여름철이라 막 장례식 막 그때 막 수해가 전라도에 나가지고서 막 동교회 목사님도 장례치러 가서 막 많이 죽었어요. 그때 뭐 장마가 크게 전사님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죠. 담임 목사 됐잖아요. 해서 여기 우리 노회장님 오시고 다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인도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목사님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구원시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옛날 순임금 아시죠?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 순임금은 왕족이 아니에요. 평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고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처가 악처예요. 악처. 그러니까 이 후처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 있는 아들을 몹시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제 배가 다른 동생
새어머니가 와서 낳은 이복동생 상이라고, 이름이 상이에요. 얘는 순이고요. 그 상이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순이 뛰어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렸어요. 살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모가 그것을 이 순이 계획적으로 빠뜨려 가지고 건져냈다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때렸어요. 계모가. 그럴지라도 이 순은 아버지에게, 계모에게 지극한 요성을 다했어요. 한 번은 계모가 물이 없는 깊은 우물에 비녀를 빼서 던졌어요. 순을 보고, 야, 너 내가 여기 비녀를 빠뜨렸는데 너 저기 들어가서 저걸 좀 건져와.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물이 없는 샘이라 누가 빠질 수가 있으니 위험하니까 메어버리자. 사람은 신하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순이 들어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물을 돌과 흙으로 퍼부어 메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우물 안에는 옆으로 난 굴이 하나 있어서 순은 그것으로 빠져나와서 구세일상으로 살았어. 한 번은 이 계모가 순에게 썩은 양식을, 다락에 있는 썩은 양식을 옮기라고, 그래서 다락에 올라갔는데 계모가 불을 질렀어. 막 다 거물이 타지, 연기가 나지.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쓰고 다니는 큰 삿갓 2개가 있어서 이 삿갓 2개를 양 겨드랑이에 끼고 뛰어내려서 살았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부모였지만은 순은 끝내 효도를 해요. 그 소문이 고유의 순, 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야, 참 귀하다. 그리고 궁으로 불려 들어오서, 그래서 궁에서 키우는 거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순임금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천추에 빛나는 최고의 임금이 순임금.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해. 오늘 우리는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다시 돌아가신 분은 알 수 없어요. 아직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짧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돈 좀 벌어서, 아니요.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존경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